복이 있는 사람 13번째, 오늘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받고 내려오는데 며칠 만에 내려오게 될까요? 약 40일 정도가 걸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이 지나면 내려올 거야,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40일이 지나면 내가 내려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하면 좋았을 것을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 내려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이 사람 어찌 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일이라고 말씀해 줬으면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 내려오는 거냐,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냐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아니 뭐 그걸 못 기다리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는, 즉 끝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쉽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 응답 이제 40일 남았네요, 기도 응답 이제 30일 남았네요, 이제 10일 남았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언제나 응답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언제나 응답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답답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알려주시면, 기도응답 몇 년 전이다, 며칠 전이다 알려주시면 참고 기다리겠지만 이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중요한 이유가,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기다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이 기다림이 힘들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됐습니다. 약 10몇 년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만의 왕이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7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다시 기다려요. 그런 연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원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을 원했는데 그게 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아들까지 반란을 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 다윗은 또 주님의 샬롬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쓴 말씀이 오늘 시편 13편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매우 불안하고 피곤하고 두렵고 어렵고 몸도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것이 지금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두렵건대 제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다 죽겠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나 응답되는 겁니까?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응답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원수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을까요? 자,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자,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1절 2절에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어느 때죠, 어느 때. 도대체 주님,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되는 겁니까? 언제 답답한 문제가 풀리는 겁니까? 저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립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 오래 기다렸지? 내일 응답될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없어요, 그 말이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 시험에 들고 낙심에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마귀는요, 바로바로 응답을 하네요. 마귀는 기다리라는 적이 없어요. 바로바로 즉답해줘요. 답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요, 마귀는 침묵하지 않는데요. 마귀는 침묵하지 않고요, 즉시 답을 해준대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인들의 약 20%가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점을 보고, 사주 보고, 타로에 점을 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이야? 바로 답을 줄게. 무슨 기다림이야? 답을 준다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고 답답한데 속에 답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죄인지도 알면서도 마귀에게 가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를 보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죠. 사울이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답이 없으신 거예요.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답답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7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무당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라. 신자판 여인을 불러라. 이 신자판 여인이 혼백을 부르는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판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신자판 여인이 무당이 있는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기다리라 그럽니까? 아니요. 즉각 불러 올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즉각 답을 줬다고요. 즉각.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물론 그 귀신의 영이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제가 올려 부른 거예요. 우리 이 장면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물론 잘못된 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 기다립니다. 2절 보십시오.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여도 원수가 나를 치고 조롱해도. 3절 사망이 잠이 찾아와도. 4절 원수들이 이겼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내 모든 것이 흔들려도. 지금 마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시고 아무리 불안하시고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답이 없으시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너무나 다급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시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릴 줄 알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장례식장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참 믿지 않는 분 예배를 드리는 건 참 목사로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조문객 중에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조문객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이 막 울리는 겁니다. 핸드폰이요.
그런 일이 때로 있거든요. 핸드폰이 울리는데 핸드폰이 이분이 이제 어디 있는지 가방 깊숙이 숨겨놨나 봐요. 이게 못 찾는 거예요. 계속요. 이 소리는 계속 울려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가요예요. 가요. 이걸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수는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들국화 또 내일은 장미꽃, 치근치근데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계속 내내는 나오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이제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이 밤은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기다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우리들은 그럼 그 기다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5절은 거기에 해답을 줍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와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을 참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한결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무런 변함 없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의지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기다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완전한 덕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덕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될 수 없고, 참된 영원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더 나쁜 쪽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그리고 더 나쁜 것에서 더 나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꽉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랑만 의지하면 우리가 이 기다리고 힘든 일정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기다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찬양하고 기다릴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느 동화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유치한 내용이에요. 어느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에게 보자기를 하나씩 주면서 이 왕이,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자기를 하나씩 줬는데 이 보자기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담아봐라. 정말 변하지 않는 걸 담아오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 왕이요.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이렇게 막 연구하다가 온 거예요, 마침내 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은 뭘 가지고 왔냐면 보자기 열어보니까 장미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장미꽃이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두 번째 아들은 뭘 가져왔냐면 어린아이의 미소를 담아왔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뭘 가져왔냐면 어린 아이를 바라본 어머니의 사랑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좋은 걸 가져왔구나. 이제 3년 뒤에 다시 만나자. 여기 얘기한 거예요. 3년 뒤에 그게 변하지 않나 보자는 거였어요. 3년이 또 지납니다. 3년이 지나서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져온 장미꽃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시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인간의 아름다움은 시들어버린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두 번째, 어린아이 미소를 담아온 그 미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입니까? 사춘기를 맞이했네요.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막 있는 거, 인상을 쓰고. 사람은 변하죠. 마지막 아이를 바라본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안 변하시죠? 그건 안 변하더라.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걸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이 하나 묵상이 되더라고요. 출애굽기 한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그게 출애굽기 초창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화를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40장 갑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 13장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는데 원망, 불평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걸 다 받아내셨으면서도 출애굽기 40장 가서도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2년 전에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남산교회에 있었습니까? 아멘. 72년이 지난 2026년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남산교회 위에 있습니까? 아멘.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그럼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우리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되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기다림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결같은 그 사랑 의지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의 앞길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